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은 276장 아버지여 이죄인이 이 찬양으로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부터 32절 사이에는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입장이 되었는가, 어떤 모양이 되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26절에서 27절 말씀이 인간이 순리대로 사는 것을 버리게 되었다. 근데 그 순리대로 사는 데 있어서 순리를 영리로 바꾼 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덕에 대한 문제. 그래서 성타락이 오게 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28절부터 말씀을 보면 또한 인간이 이렇게 순리대로 사는 것을 영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결국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왜 불효자가 됩니까? 마음에 부모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댁이 싫으니까 시자도 싫대. 시자가 쓰기 싫으니까 시편이라는 말도 하기 싫대요. 그런 극단적인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삶의 순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합당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29절에서부터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인간이 순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 영리로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갖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교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뭐냐면 이런 일을 하면 나쁜 거야. 이런 일을 하면 죽어도 마땅해. 이렇게 말하면서도 악을 계속 행하고 악을 자기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옳다고 잘했다고 인정해주는 이런 불합리한 삶이 인간들 속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면서 삽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수십억을 사기를 해서 자기 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절에 가서 시지도 하고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가서 구제도 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다가 잡혀서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악한 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좋은 일 하면 자기의 죄가 좀 씻길 줄 알았나 보죠. 그렇게 해서 죄가 씻기겠습니까? 씻기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 그래도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해요. 야, 그 사람 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수십억 그냥 떼먹어가지고 저렇게 살 수 있지.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 감옥에 갔다 와도 자기 평생 먹고 쓸 돈은 충분히 있을 거야. 어디다 숨겨놨을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은근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TV 드라마에서 제가 봤습니다. 글쎄 뭐 사람 이름은 얘기해 좋을지 안 얘기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그 박정희 대통령 쿠데타를 해서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내건 구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부정부패, 구악을 일소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혁명에 이렇게 가담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부정부패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에서 나온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우리가 부패를 일소하고 구악을 일소하기 위해서 혁명을 했는데 이건 이렇게 해먹었으니,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국가 소유로 된 국공유지를 많이 팔아먹은 거예요. 싸게 팔아먹은 거예요. 어디를 많이 팔아먹은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정치가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구악을 일소한다, 무슨 뭐 적폐를 뭐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이게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끊은 적이 없습니다. 더 해먹죠.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까? 더 해먹는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을 행하면서도, 이 악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악을 행한 사람은 죽일 놈이라고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죄악 속에 있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 그야말로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이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도 이런 가운데 미혹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상 숭배에 빠진 인간이 어떤 비참한 모습인가?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것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거를 깨달으면서 다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